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적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결국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누구는 자기 믿음으로 또 누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동일한 목표를 이룬다면 이것은 방법과 가정의 문제일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룰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땅의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신 것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믿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몇 가지의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모세를 통하여 믿음은 무엇인가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이후에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가로막힌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 하셨고 바다를 가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 선포한 뒤에 결국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행동,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측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만 기도하고 이제 바다 앞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가르라.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믿음을 선포했다라고 해서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손을 드는 훈련, 변하지 않는 난관, 전혀 꿈쩍거리지도 않을 것 같은 삶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손을 드는 이 훈련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손이 위대한 손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내 손을 들 때 그 모든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오히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빨리 해결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저 알아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쉽게 광야도 쉽게 홍해도 쉽게 모든 것이 일방통행으로 가나안 땅에 직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수많은 난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많은 난관은 오히려 한 가지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난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 믿음의 원리가 시작되었다면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고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키를 믿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라는 난관에 부딪혔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난관, 즉 홍해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홍해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죽게 되어진 인생의 난간을 구원의 통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길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에게 있어서 홍해는 그들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떡 가로막혀 있으니 바로의 말대로 그들은 이 도간에 든 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이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는 그들의 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난관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침몰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홍해와 같은 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난간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없애달라 그러고 홍해를 없애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 홍해를 우리의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 또한 쉽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도 수많은 난간이 있지만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난간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와도 같은 그 모든 난간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 왜 모든 상황이 난간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홍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난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난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러한 곳에 두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하게 하실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앞에 놓여 있는 난관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줌을 통하여 오히려 이 난관이 너희들의 발밑에 밟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가 허구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옛날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세상의 난간 앞에서 절망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손을 내딛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경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학자이자 농촌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는 전북 임실의 한 산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데다가 형제가 모두 8남매가 되었습니다. 위에 형과 누나 셋은 초등학교에 발도 붙여보지 못한 채 열심히 일만 해야 했고, 그의 아버지는 머슴으로 일했고 남은 가족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품팔이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던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있었는데 가난한 산골 마을에 조그만한 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가난에 찌든 소년의 유일한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옛날 시골, 그 전북 임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난한 머슴집의 아들로 태어난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진 이 소년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에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현실에서 독학을 하여 후에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고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로 올라온 그때부터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고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구두를 닦고 야간 학교를 다닙니다. 쓰레기통에서 곰팡이가 핀 빵을 주워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새벽에 그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고생 속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두를 닦으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유학이란 말을 그 옛날에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유학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나도 반드시 유학을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유학 생활을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에 대한 기도는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나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할 것인가? 기도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배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 농업 국가인 덴마크로 가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음속에 이미 덴마크로 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 마음은 덴마크에 가 있었다. 어떻게 유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국의 농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한국의 농촌 현실과 함께 나의 농촌 사랑을 피력한 다음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어로 완성시켰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유일한 배경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지도 교수는 바로 주님이시오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고민하던 중에, 편지를 써놓고 고민하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편지를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이게 무슨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도서관에 가서 그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편지에 겉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레데릭 9세 국왕 포펜하덴 덴마크,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써서 보내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40일쯤 지나, 여러분 그것도 1950년대 후반 60년대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까마득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40일쯤 지나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어디서 온 건 줄 아십니까? 덴마크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봉투 안에 왕복 비행기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덴마크로 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그는 이스라엘로 넘어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그 옛날, 여러분이 대통령 생각하지 마시고 새마을 운동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국에 들어와서 가난하고 굶었던 이 백성 다시 한번 먹여보고 살려보고자 하고 그 옛날 이 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담당했고 이 나라 곳곳에 농촌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든 것은 책이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좋은 책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책을 읽을수록 자신의 마음에 비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태용 교수의 삶을 보면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꿈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그 삶,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가난할지언정, 곰팡이가 썩은 빵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원망도 없었고, 기도하며 서울로 올라왔지만 지긋지긋한 고생과 유학을 가겠다라고 했던 선한 꿈을 가지면서도 10년, 13년이 지나도록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은 하나님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조국을 살리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조국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가지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도무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부터 한 치 앞도 모른다.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와 같은 것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 왜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어느 누구 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동하면 그 하나님 말씀조차 한 걸음 한번 내디뎌 보는 것,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도무지 예측하고 내다볼 수 없지만 고작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고는 바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좀 좋아진다라는 순간에 발 한번 내딛는 것이 다는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또한 보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모세와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인생의 홍해 앞에 손을 내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일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아무렇지도 않은 채 10년, 20년을 기도의 자리에 버티며 얼굴에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결국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내 믿음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 현실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두커니 바라보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면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랑하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러한 중에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고 인생의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시면 부끄럽고 이 손이 떨리더라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의 난간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역사 이래 누가 홍해로 걸어갔습니까? 역사 이래 어느 누가 홍해의 그 심해의 저 깊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 아무도 걸어가지 못했던 믿음의 길, 홍해의 저 심해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길을 다 지나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난간은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인생에 도무지 아무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할 때는요, 제가 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러한 상황 같더라고요. 도무지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보니까 뭐예요? 1절은 도무지 모르니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를 보시면 뭐예요? 성령님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여 변치 말게 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기도하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 변치 말게 하시고 주신 소명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순교자의 본을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홍해 앞에 난간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자리가 넓혀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시대와 그리고 이 조국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